오늘 저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로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선 먼저 이 복음을 전해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역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도록 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한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인류의 구원에 대한 뜻이, 그 비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육체적인 죽음, 죄의 결과로서 갖게 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해서 속량, 죄의 속량,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희생양이 되셨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두 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떠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중재하심으로써 화목제가 되심으로써 우리와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화해시키신 바로 중보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소개한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서로 또 다른 의미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고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빼놓아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야 우리를 죄악에서 그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많은 고통들, 사탄이 뿌려놓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받고 실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유대인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믿음, 어느 것이 더 믿기 어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부분에 대한 경외심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진정한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세월 외국의 압제들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레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믿기 어려웠을까요?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매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들,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바카스 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철학은 우리 정신은 아주 선한 것이지만 육신은 매우 악하다.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즉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들로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어렵습니까? 골레서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초등학문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으로 위장된 진화론입니다. 아마 혹시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과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그 과학 지식에 빠져서 한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전도하려고 접근을 했을 때도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종교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여성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교회를 가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더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미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었습니다. 근데 한참 교제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성사가 될 무렵에 가서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결혼을 하면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에 네,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가 갖고 있던 그 과학 지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 제가 갖고 있던 이 과학 지식이 바로 초등학문이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미숙한 인간이 얻은 제한적인 지식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이후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누구냐 하면 이중기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연동교에서 심호하실 때 제가 연동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가르치고 계실 때 그때 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사람 낚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셨든지 제가 낚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제 아내한테 그 낚시질 솜씨를 칭찬하면서 대어를 낚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대에 이처럼 우리는 진화론 교육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비추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것부터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도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완전한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창조에 관한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바로 그렇게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발생하고 그 생물, 아메바와 같은 생물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주도 처음에 모든 물질이 한 군데 모여 있다가 폭발이 돼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해서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가지고 별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용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성경을 믿으려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정작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합니다. 그와 같은 진화론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만약에 그것과 섞어서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하면서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들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편협하냐, 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창조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바로 갖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피조물을 믿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무나 큰 바위만 보고도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피조물인 인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피조물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로 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누구나 온 인류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만 합니다. 또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죄악에 빠져서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 위에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이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호킹은 최근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설계,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대한 설계,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과학이 최고인 양 얘기를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혜성에 우주선을 착륙시켰다고 합니다. 그 냉장고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우주선을 달려가서 혜성 위에 착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일에는 능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매우 무지합니다. 지금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명석하다고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맞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모두 운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실 일이 없다고 저도 동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자연 법칙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만유인력이 존재한다,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뿐
왜 그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왜 물질들끼리 서로 끌어잡아 당기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힘의 크기가 어떻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 물질들은 밀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잡아당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규칙, 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자연법칙 때문에 운행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를 발견하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이 조직들을 만들 수 있는 설계가 우리 세포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DNA 아닙니까? DNA를 발견하고서는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이 설계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인간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저절로 생겼다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요약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직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직접 드리면서 제사를 지낸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죠. 앞으로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Son of Living God. 우리들이 흔히 동상으로 만들어 놓거나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한 흔들릴 수 없는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금 많은 거짓 이론들이 있지만은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와 같이 한번 그 두 가지 믿음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굳게 가지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세상에 담대하게 그 사실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